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6장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났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오늘 새벽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드디어 시내 광야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대응을 갖춰서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금방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 땅을 정복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적어도 민수기 10장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11장에 들어서면 분위기가 순식간에 달라집니다.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성경에서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악한 말이었던 것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는 말을 들으시고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불을 내려서 진영 끝을 불태웠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경고였습니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진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급한 나머지 모세를 찾아가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불이 꺼졌습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오늘 본문을 보면요, 더 기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이방인 출신들이 섞여 있었어요. 이들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같이 합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애굽 땅에서 종생활했던 다른 종족들도 있었거든요. 그들도 섞여서 함께 나왔던 거예요. 일부가 나온 거죠. 근데 성경은요, 그들이 탐욕을 품었다고 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도 울면서 이렇게 불평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이방인 출신들이 어떤 탐욕을 품었는지 알 수 있죠. 더 다양한 음식을 먹고 싶다는 욕망이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매일 먹는 만나가 지겹게 느껴졌던 거죠. 적어도 애굽 땅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설령 그들의 이런 불평불만을 터뜨렸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조하지 말았어야죠. 그들의 그럴 때 마음을 꾸짖어야죠. 하지만 이스라엘도 함께 소리 높여 울기 시작한 거예요. 영향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고기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도 애굽 땅에서 먹었던 음식을 떠올렸던 거예요. 그곳에서의 생활은 고단하고 비참했지만 그래도 광야에서보다는 잘 먹고 지냈다는 거죠. 다양한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뭐냐는 거죠. 맨날 만나 먹고 있으니까 지겨워 죽겠다는 거예요. 고기를 못 먹으니까 기력이 쇠해졌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행진할 힘이 없다고 투정부렸던 거예요.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이 매일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망각했던 거죠. 이것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모습과 비교되는 장면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남유다가 멸망할 위기에 처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바벨론은 특히 남유다 백성 중에서 지혜와 지식이 탁월한 사람, 그들을 선발해서 바벨론을 1차로 끌고 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잘 훈련시켜서 신하로 삼아서 부려먹을 생각했던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런데 선발되어서 바벨론을 끌려왔던 거예요. 이 때문에 사실 포로로 끌려왔지만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그들은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3년 동안 교육을 받게 된 거죠. 엄청난 특권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을 해요. 이 일에 그의 세 친구도 동조합니다. 동참하는 거예요. 그들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 대신에 채식과 물을 먹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환관장이 거부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서 열흘 동안만 그렇게 해보기로 하죠. 그리고 열흘 후에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왕의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인 거죠. 그래서 환관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뜻대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왕의 음식 그리고 포도주 훨씬 더 맛있는 음식 아닙니까?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렇게 특별 대우를 해주는데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분명한 소신이 있었어요. 자신들은 비록 바벨론 땅에 끌려왔고 바벨론 왕을 섬겨야 하는 위치가 되었지만 그들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즉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바벨론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상징한다면 채식과 물은 하나님의 음식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즉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먹은 채식은 적어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늘의 만나였던 거죠. 그들은 탐욕을 품지 않았어요. 바벨론이라는 막강한 종교 문화와 관습에 물들거나 흔들리지 않았단 말이죠. 반면에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의 그릇된 생각에 동조한 거죠. 사람은 외부적인 자극에 긍정적이건 부정적인 간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이 광야길을 걷고 있던 이방인들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들의 생각이나 문화를 배격하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모세가 이방인 출신 호밥에게 광야길을 안내해달라고 요청했던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이것은 좋은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의 탐욕의 영향을 받고 만 거예요. 더구나 그 핵심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매일 광야에서 내려오시는 음식인 만나와 애굽 땅에서 먹은 음식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식을 멸시한 거죠. 이것은 단순히 음식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 깊은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다른 건 몰라도 애국 왕은 우리에게 다양한 음식을 제공해 줬다는 거예요. 생선도 주고 오이도 주고 파도 주고 부수도 주고 마늘도 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만나만 매일 주고 있으니까 싫다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는 단순히 애굽에서 먹는 음식과 광야에서 먹는 음식을 비교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겪었던 것들, 즉 우리는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음식을 먹겠다고 하는 그 결단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들은 애굽 왕의 억압 속에서 온갖 핍박과 고통을 겪어야 했잖아요. 애굽 왕은 그들 노예 취급했거든요. 그냥 물건 취급한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당신의 자녀로 대하셨죠.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하셨어요.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에 대하는 소명을 주셨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애굽 왕과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의 그릇된 욕망은 급기야 하나님과 애굽 왕을 서로 비교하면서 누가 더 낫다고 본 거예요? 애굽 왕이 더 낫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도저히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애굽 왕이 제공한 음식이 그립다는 거죠. 이처럼 그런 탐욕 때문에 애굽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했던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탐욕에 눈이 멀어버려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약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주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이방 민족도 함께 섞여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그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어요. 좋은 것은 받아들여야죠. 그들의 지식과 지혜를 존중하고 선하게 사용하는 것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세상적인 것에 탐욕을 부리는 행위는 절대 본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잖아요. 절대 악한 것은 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세상적인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달콤해 보일 수 있어요. 그게 탐욕을 낳는 거예요. 하와도 보십시오. 사탄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말죠. 그때 하와는 선악과를 볼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어요. 좋아 보였던 거예요. 결국 하와는 하나님과 같아 할 수 있다는 사탄의 유혹에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 선악과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만 겁니다. 결국 탐욕이 문제예요. 모든 죄의 근원은 탐욕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세상적인 탐욕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이런 삶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만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나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이 베푸신 것에 감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구원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탐욕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탐욕 앞에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않도록 그 영혼을 긍휼히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과 하나님을 비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회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도함교회가 정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고 정말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것에 물리지 않도록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구별된 거룩한 교회로서 주어진 소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관을 세워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유체인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놓고 은밀히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무로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긍휼히 주셔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어디에 머물러 있건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동암재단에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출산 앞둔 가정 은혜적 출산을 잘 마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 그들의 신앙이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도 예 없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신앙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또 사업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위해서 여임절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또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구역과 자치기관 또 전도특공대와 중복기도 특공대, 동암지원센터와 살아있는 식당, 동아리 활동 등 여러 사역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섬기는 손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고 권능을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동역자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불신자들이 이 교회를 통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신앙의 명가를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회 위에 하나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압받는 북한 동포들 하루씩 개방과 자유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주님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에 맺어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